우리 유영우 집사님 가정에서 또 우리 합숙해서 하실 거죠? 합숙하시면서? 네,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든 함정에 예수님을 넣으려고 했던 것이죠.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간을 좀 벌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으셨는지 땅에다 뭔가를 막 쓰시고 그리고 나서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내려놓고 이제 다 떠나갔고 이제 예수님은 홀로 남은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은 사본에 따라서는 우리 괄호가 쳐져 있는 것으로 봐서 생략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7장 52절 7장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셨더라 라고 하면서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이 이어져도 전혀 문맥상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그게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요. 오늘 그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초막절 마지막 날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이고 명절 기간 중에 끝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나아가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초막절 명절에 물이라고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하신 말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별명이 장막절 또 수장절이었어요. 그렇죠? 장막절, 수장절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여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머물면서 장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며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또 머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명절을 지키면서 중요하게 했던 두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매일매일 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제사장들이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그 행위가 있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 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밀과 보리를 이제 파종해야 됐기 때문에 비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또 초막절에는 커다란 촛대를 밝히고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성전 안에 그 7 촛대가 있는데요. 7 가지가 달린 그 촛대가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 놓은 것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성전 안을 또 바깥을 아주 환하게 비추면서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이 빛과 같은 율법을 주셨어라는 그런 어떤 선민 사상을 가지고 기뻐하며 춤추는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축제와 같은 풍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그 빛이라고 생각하는 그 빛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I am 하면서 나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참 많이 나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네가 어떻게 빛이냐? 네가 무슨 빛인데? 라고 묻지 않고요. 야, 네가 너를 증거하는 것이 네가 너 스스로를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어떤 빛인가를 묻지 않고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 이게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이 대체적으로 이 유대인들은요, 그 앞으로 빛이 올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빛이 올 것이다. 스가랴서 1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면은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이르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아까 제가 예배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이사야 60장의 말씀에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시는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빛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들이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빛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왜 빛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어둠의 시대였어요. 스가랴 14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빛이 없었던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으로 그들은 어둠의 시대를 흘려보내고 있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긴 했지만 나라를 잃은 서름, 우리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어둠이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 역시 그렇게 긴 어둠에 쌓였던 시대가 있었던 거죠. 우리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침략으로 강제로 침략당한 사건이, 침략당한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자, 그 자유의 빛을 찾고자, 독립의 빛을 찾고자 이제 열심히 막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1945년 오늘 8월 15일에 광복을 했습니다. 광복. 오늘이 광복절이죠. 광복절 한문으로 어떻게 쓰죠? 빛 광자에 회복할 복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회복하는 날이 광복절이에요. 오늘 말씀과 너무 잘 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 빛을 찾아야 된다. 너희 진짜 빛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오늘 이 주일이 광복절이라고요. 제가 특별하게 이 말씀을 이렇게 광복절에 맞춰서 준비해야지라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45년에 드디어 광복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빛이 오래가지 못했죠. 또다시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어두움을 맞게 되어지고 또 6.25 전쟁이라는 그 어두움, 긴 터널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민주주의가 이 땅 가운데 오나 했더니 또다시 여러 가지 어려움, 정치적인 어떤 혼란 속에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의 세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그러면서 그 속에 열심히 투쟁하지 않았습니까? 군부 독재 기간 동안에 그 기간도 역시 정치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죠.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하면서 열심히 또 빛을 찾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유민주주의가 되나 보나 했더니 얼마 전에 또 국정농단이 벌어지면서 모든 국민이 우리는 이 어두움 가운데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촛불을 밝혀들고 어두움을 몰아내자 이런 거 했던 것 아닙니까? 헌정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건이 그 어두움을 밝혀내자, 어두움을 비추자라는 그 촛불 사건으로 읽게 되어졌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촛불을 밝히면서 이 땅에 빛이 오기를 소망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세상이 지금 밝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촛불을 밝힌 것처럼 정치적으로나 또 나라적으로 우리가 지금 환한 그 빛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또 코로나의 어둠 속에 지금 잠겨 있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정치적인 어둠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그들은 빛이 필요했습니다. 무엇이 진짜 빛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여러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나름대로의 빛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건데요, 너희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나는 너희들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야, 나는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 라고 서로가 빛이라고 하는 그런 몇 종류의 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 그리고 은둔파,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에 자주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특별히 호를 하나 지어주셨어요. 호가 뭔지 아시죠? 그 이름 앞에 붙여주는, 예전에 그런 말도 있었는데, 전두환 분의 호가 뭔지 아십니까? 전두환, 그가 대통령 시절에 호가 있었는데 오늘이었어요. 오늘 9시 뉴스 틀면은 항상 첫면에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두환은 호가 오늘. 그 영부인 이순자 여사는 호가 뭔지 아십니까? 한편이었어요. 한편. 전두환 씨의 그 뉴스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한편 이순자 여사는 하고 뉴스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호를 지어주신 게 뭐예요? 외식하는이었어요. 외식하는.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근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욕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요, 사실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율법이 이렇게 말했어, 그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더욱더 자세하게 자기들의 어떤 유전을 만들어서 더욱더 세세하게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잘 지켜야 되는지를 조금 더 세세하게 만들어 놓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속은 온갖 더러움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들,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성경과도 가장 잘 맞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빛으로 이렇게 따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있었죠. 두 번째,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현실주의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혼도 없다, 내세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현실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정치인들과 이렇게 붙어서 살아가는, 아마 그 정치인 쪽에 많이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열심당원들은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독립투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뜻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로마에 대항해서 막 싸워요. 맞서 싸웁니다. 결국은 로마한테 그 사람들이 일으킨 전쟁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완전 폭삭망하게 되는 그 촉매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열심당원들이었어요. 또 은둔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종말론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속세를 떠나서 사는 사람들, 숙소를 떠나서 그들만의 어떤 무리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은둔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고 이렇게 빛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어디가 빛인지, 무엇이 참 빛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런 세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세 번째는 개인적인 죄악의 어둠이 있었습니다. 감추인 죄들, 은밀히 짓는 죄들이 바로 어둠이죠. 어둠.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들 어둠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에 있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와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어둠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악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죄악들이 어둠의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면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너희가 진짜 따라야 할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고 너희가 어두움 가운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요한복음 8장 1절에 나오는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과 연결시켜 보면 왜 가늠한 여인이 왜 중간에 들어가는지를 또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또 은혜가 돼요. 자,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모두 다 돌아갔죠?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네가 나도 너를 정죄하진 않겠다. 그러나 그에 대한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은 내가 치르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돼. 네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만 네가 돌에 맞아 죽는 대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찢겨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다만 너는 죄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 죄에 대한 삶을 벗어나라. 죄에 대한 삶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까지 말씀을 끝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죽을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안 지었을까요? 물론 간음죄는 짓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죄는 지을 수 있겠지요. 어떻게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힌트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나를 따라오면, 빛된 나를 찾다 보면, 빛된 나를 그대로 따라오다 보면 너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둠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면 너희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너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너희가 죄된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을 따라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전기가 나가는 일이 소위 정전이 되는 일이 이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기가 불안정해서 정전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전봇대가 쓰러진다든가 아니면은 뭐 번개가 쳐가지고 갑자기 뭐 전기가 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요즘 전기가 나가면 참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전기로 되지 않습니까? 뭐 냉장고부터 뭐 보일러 뭐 이런 것들이 다 전기로 되니까 전기가 한번 정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생활이 거의 마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다 전기로 되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전기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만큼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한번 나가면 전기를 복구하는데도 꽤 오래 걸렸어요. 그거 하나하나 수작업을 해야 되니까. 예, 기억나시는 분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나가면은 뭐 보통은 1시간 또 몇 시간 동안은 전기가 나가는 거예요. 낮에 전기가 나가면 표시가 안 나는데 밤에 전기가 나가면 이거 참 난감하죠. 그러니까 밤에 전기가 나가면 어떻게 하죠? 예, 집집마다 준비해오는 이 촛불을 이게 다 밝히죠. 촛불 켜놓고 방 안을 밝히고 아이들은 제 기억 속에 이렇게 전기가 나가면 밤에 특별히 여름에 전기가 많이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름에 전기가 나면 바깥에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 나가서 그 어두움 가운데 이제 뭐 술래잡기 하고 뭐 동네 아이들하고 그렇게 하고 놀았단 말이죠. 그렇게 막 이제 달빛을 막 이렇게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막 술래잡기 하고 그 어둠 속에서 또 술래잡기 하는 게 또 그렇게 재밌어요. 예,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들어가면은 그동안에 방 안에 밝혔던 촛불은 다 꺼요. 왜죠?
이 전기 키면은 방안이 환해지잖아요. 지금처럼 환한 이 형광등도 아니고 예전에는 백열등이었어요. 그냥 뜨거운 게 더 센. 그래서 그다지 지금처럼 환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백열등 그거 하나 키면은 아주 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촛불도 밝히 비칠 수 있죠. 그런데 백열등이 들어오면 그 촛불은 그냥 빛을 잃어요. 백열등이 밝다고 하더라도 형광등 들어오면서 백열등의 역할이 좀 줄어들죠. 형광등이 아무리 밝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햇빛 들어오면 어때요? 끝나버립니다. 햇빛 들어오면은 그게 켜놔도 켜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빛을 밝힌다고 촛불도 켜고 백열등 켜고 뭐 형광등 켜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태양빛이 일어나면 아니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여러분들 그거 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더 밝아질수록 우리는 어둠이 더 떠나가게 되어질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칠 때 우리의 모든 어둠이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지난 금요일 밤에 제가 이제 금요일 밤에 집에서 이제 저녁을 먹고 좀 쉬다가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고 기도를 하려고 교회에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저희 집이 3층이에요. 근데 저희 집이 좀 오래된 집이라서 문을 나가면 이제 보통은 계단에 센서등 다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저희 그 빌라는 그 센서 그 등을 계단 등을 그 각 집에서 켜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동 그 계단에서 이제 공용으로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각 집에서 켜다 보니까 각 집에서 전기를 켜지 않으면 계단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희 집만 이제 센서등 켜고 3층까지 올라와야 이제 간신히 불이 딱 켜지는데, 그러니까 1층부터 올라갈 땐 깜깜해요. 그러니까 3층에서 내려오다 보면 저희 집은 따라 이제 하나지만 한 3층 중간쯤 내리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려고 문을 열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깜깜하니까 이제 내려가는 거죠. 조심스럽게 난간 잡고 보통 이제 계단을 세죠. 보통 한 구역마다 7계단이에요. 하나, 둘, 셋, 넷, 7, 마지막이 8 해가지고 가고 마지막 3계단 더 있어요. 3계단 그리고 간신히 이제 내려와서 차를 타려고 딱 하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뭔가 허전한 거죠. 뭐가 이렇게 허전할까 했더니 제가 안경을 안 쓰고 왔어요. 그래서 또 올라갔습니다. 제가 안경을 안 쓰고 왔는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깜깜한 계단을 내려오면서 1층에 현관 내려가고 제가 차 앞에 지나갈 때까지 제가 안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만약에 화냈으면 금방 앞이 뭔가 침침하다, 뭔가 앞이 잘 보이지 않네? 라고 하고 금방 안경을 가져왔겠지만 깜깜하니까 이게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더라고요. 어차피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눈이 좋은지 나쁜지 아예 깜깜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소경인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른다니까요. 자기는 지금 눈을 뜨고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왜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저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경험에 따라서 그래 내가 이 정도 되면 되는 거야, 이 정도 발을 내딛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라고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 어둠 빛이 밝혀지면 그래도 내가 보이지 않는구나, 이게 자기가 소경인지 자기가 눈이 나쁜지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빛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가 나를 따라와야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죠. 우리가 아는 것 같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길이 없는 곳이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망의 위험이 있고 전갈의 위험이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40년을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우리 의정부 인구와 거의 맞먹는, 우리 의정부 인구보다 조금 적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 60만이었는데 지금 좀 더 많아질 수 있겠죠. 이 장전만 60만 명이에요. 이 정도 이거 다 모아둔 그런 인구라고요. 거기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하면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는 그런 인구예요. 꽤 많은, 정말 어마어마한 인구라고요. 그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것. 그들이 마음 놓고 물을 마시고 그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은요, 이 광야 땅이 없어요. 아마 그곳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미 다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곤 사람들이 살지 않은 척박한 곳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먹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죠. 불기둥, 구름기둥 하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고 이 두 기둥이 따로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둥이 똑같은 하나의 기둥인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14절의 말씀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불빛으로 인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 구름기둥이 가는 것, 그 구름기둥이 이동하는 곳에 그들의 모든 눈이 지금 가 있어야 돼요. 그 빛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빛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들은 그 광야에서 어둠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 광야에서 죽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빛 대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죄된 생활을 벗어날 수 있어요. 이사야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의 빛에 행하여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삶,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따라간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가짜 빛 따라가는 거예요. 야 여기 봐 여기 봐 그러면서 막 하면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만 따라간다니까요. 속는 거예요. 진짜 환한 빛 놔두고 괜히 촛불 따라가고, 괜히 형광등 따라가고, 괜히 지금 있다가 없어질 그런 빛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는 뒤로 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야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거야, 거기서 빛 딸랑딸랑 거리면은 그 빛만 따라가면서 흔들흔들 거리고, 야 여기서 이렇게 성공했대,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대 라고 하면은 그 빛 따라가면서 거기서 흔들흔들 거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들 성공과 행복에 두면 안 돼요. 그것이 행복하게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공해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잘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행복도 주신다라는,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 따라가면 성공한대, 예수님 따라가면 행복하대,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성공한대, 예수님 잘 믿으면 행복하대, 예수님 잘 믿으면 성공하고 안 믿으면 망한대,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의 빛을 따라가면 우리들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죄악된 삶을 떠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된 삶에 더 가깝게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인데, 때로는 그 십자가 지기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어. 그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가족도 떠날 수 있어. 그 십자가 지기 위해서 어디 내가 목숨도 바칠 수 있어. 그 십자가 지기 위해서 참 힘들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 내가 많이 손해보고 내가 많이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야 라는 것,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때 진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더 커.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 거야.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한 복음이죠. 예수님 따르면 너희 잘 산대, 행복하대, 너희 성공한대, 너희 자녀 잘 된대,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잘 믿으면 만소형통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너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특별한 경우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어느 때에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인생 가운데 너희가 평탄하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인생 정말 만사형통할 것이다. 네가 하는 모든 손대는 모든 일마다 네가 잭팟이 터질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을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신약성경 가만히 읽어보시면 누가 예수님 믿어서 정말 이 만사형통하고 이런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때로는 어려움 만나고 죽기도 하고 막 이랬죠. 오히려 그것이 복음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20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도 나와요. 헌금함이라고요. 왜 헌금함 앞에서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굳이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고 콕 찍어서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생애 가운데 2번을 헌금함 앞에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서 헌금 넣는 것을 보셨어요.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저 부자들이 넣는 것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부자들이 있는 것 중에 조금 넣었지만 그 가난한 과부는 모든 것들을 다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헌금한 모든 것 다 갖지라, 너희들이 있는 것 다 갖다 바치라고요? 그것이 아니죠. 그 마음을 보신 거죠.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도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 부자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헌금함 앞에서 하신 것이요, 이 헌금함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행하였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완벽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말씀하면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했죠.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나는 11조도 드려요. 나 간음도 안 하고요, 나 2번씩 금식합니다. 종교적인 삶을 정말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어떻게 그들이 11조를 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더 중요한 바 긍휼과 믿음과 신은 버렸도다, 이는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들이 11조를 드리는 데 있어서요, 박하, 회양 근처의 11조, 이게 가루들이거든요. 어떤 향료를 만드는 데 쓰이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의 11조까지 드렸다. 아주 정확하게, 정말 11조, 정말 1원 한 장 안 틀리고 정확하게 11조 드렸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헌금 생활 아주 정확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헌금함 앞에서 그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헌금 생활 정말 열심히 한다, 헌금 드리는 것, 그러나 너희들이 헌금을 드리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종교적인 생활로 헌금 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따라오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빛된 나를 따라오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기억하며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헌금 내가 정확하게 드리는 것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더 쉬울까요? 어떤 것이 더 쉽습니까? 헌금 드리는 게 더 쉽다니까요. 헌금 드리는 게 더 쉬워요. 헌금은 당연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11조 구별해서 하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건 평생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이 있을 겁니다. 그거 꼭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헌금 생활하는 것 당연한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이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생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 빛 대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삶 자체가 놀이터가 아니에요. 놀이터 아닙니다. 전쟁터예요. 대충 믿는 사람이 이 세상 놀이터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 대충 믿지, 대충 살지, 이 세상 너무 좋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거지, 너무 좋죠. 어두움이죠. 여전히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빛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전쟁터라니까요. 싸워야 되는 세상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유롭게 놀이터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야, 여기 너무 좋다, 너무 편하다라고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말하면 다 친일파들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때 그 삶이 놀이터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은 다 친일파라고요. 지금에 와서 원수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그 일제강점기 때, 야, 이건 어둠이야, 우리가 아무리 편해도 이건 아니야, 우리 나라를 잃은 거지, 나라를 잃은 사람이 얼마나 큰지 알아? 우리 일제강점기 저들의 지금 그 책량에 우리가 놀아날 수 없는 거야 라고 처절하게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독립운동가들이고 독립군들이었어요.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삶의 그 시기를 전쟁터처럼, 진짜 전쟁터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평화롭게, 야, 괜찮아, 왜 그렇게까지 싸울 필요가 있어? 어차피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조금 한평생 살다 말 것인데 적당히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다 친일파들이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물론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에 앞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나라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세상의 어떤 부분들, 부조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일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행사 하나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1920년대에 독립군을 이끌었던 이 홍범도 장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그런 분이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아주 혁혁한 그런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 일제 탄압이 너무 심해지니까 또 이제 더 세를 모집하기 위해서 조금 더 북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쫓겨나죠. 러시아에서 쫓겨나서 카자흐스탄 쪽으로 이제 다 강제 이주를 하게 되어지면서 카자흐스탄에서 남은 여생을 이제 참 비참하게 이렇게 운막이라 그러나요? 이런 토막에서 살다가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70몇 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유해를, 그 카자흐스탄에 있는 유해를 이제 올해 우리나라에 가지고 온다, 모시고 온다, 이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는요, 만약 일제강점기 때 보통의 사람들, 그냥 일제에 잘 이렇게 붙어 살던 사람들은
홍범도 장군, 뭐 김사진 장군 같은 분, 독립군하는 사람들이 아마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수 있어요. 아, 저렇게까지 뭐하러 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저거 너무 미친 거 아니야? 광진도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어떻습니까? 그분들을 존중해주고 존경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는 조금 더 우리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조금 더 미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금 더 광신도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미친 척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좀 드러나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삶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내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살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6년 전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 땅에 빛을 다시 찾은 것처럼 2000년 전 어둠 속에 있던 이 땅에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여러분들 빛을 받게 되었어요.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광복이 일어나셨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이제 나를 지배하고 억누르던 모든 죄의 그런 나라에서 벗어나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로 지금 인도함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기쁨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빛된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올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우리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광복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된 삶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광복 그 빛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진짜 예수,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삶의 어둠이 떠나가고 정말 광명을 찾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은